사도들의 신앙을 고백하면서 새벽 기도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히 산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19장을 함께 찬양합니다. 주 날개미 내가 편안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켜주시니 거기서 편안히 쉬리로다.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짜니뇨.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림. 주 날개 밑 나의 피난처 되니 거기서 쉬기를 원하노라. 세상이 나를 위로치 못하나 거기서 평화를 누리리라.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짜니뇨.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밑 참된 기쁨이 있네. 고달픈 세상 길 가는 동안 나 거기 숨어 돌보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얻으리라.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짜니뇨.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밑입니다.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짜니뇨.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저희들 불러주시고 아버지 예배자가 되게 하시니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비록 교회에 나올 수 없을지는 모르겠으나 마음이 늘 교회로 향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늘 예배자가 되도록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아버지 영상 예배 앞에 모일 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가 오늘도 말씀을 통해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길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인하여 저희에게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셨사오니 그 은혜를 덧입은 이들이 첫째 사모하는 마음이 생겨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열심히 특심인 마음이 생겨지게 하여 주시고 믿음을 고백하는 순간순간에도 저희에게 아버지 보는 눈과 듣는 귀가 복이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새벽에도 부르시고 듣게 하셨사오니 말씀 위에 서게 하여 주시고 말씀 붙들고 하루를 출발한 복 있는 일들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교회를 축복하신 여호와 하나님, 예수의 피값으로 교회를 세우셨사오니 성도들의 아버지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기도하는 집인 것을 알게 하시고 기도의 자리에 동참하게 하여 주시고 아멘의 자리에 동참하게 하여 주시고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는 동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했사오니 그리하면 이 모든 걸 더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날마다 체험되어지고 경험되어지는 일로 복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께서 모아주시고 채워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성도들의 삶을 살아가면서 기도하는 일에 시간을 할애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7월 8월은 우리가 아버지 기도하는 일에 앞장서지 하고 있습니다. 예배당에는 못 나온다 할지라도 기도하는 일을 앞세울 수 있는 온 성도들 되기를 원하옵고 아버지 그들이 기도의 삶에게 오를 때마다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나도 모르게 기도가 늘어가는 놀라운 일로 인하여 감사하는 아버지 7, 8월 되도록 성령님 도와주시고 특별히 7월 달에 주신 예배자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모두가 다 예배자가 되기를 원하는 간절한 마음의 소원을 주셨사오니 어디든지 간에 예배자임을 고백하며 아버지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대목에 되길 지도하라고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이여 그를 인정함이 예배를 통하여더라도 성령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정원 십자가에 감춰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기 원하옵고 예수님께 하심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은 시편 36편 7절의 말씀을 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운지요 사람들이 주의 날개 그늘 안에 피하나이다. 아멘입니다. 오늘은 어찌 그리 보배로운지요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하는데요, 사람들은 누구든지 표현하며 살게 되어 있습니다. 심지어는 짐승들조차도 자신의 뜻을 표현하며 산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뜻이 표현되어졌을 때 그 뜻을 제대로 이해하고 제대로 받아들이면 그 사람은 참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뜻이 제대로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이 사람은 불행하다고 말할 거예요. 이 뜻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그렇게 누구든지 다 표현하고 살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들도 그 뜻을, 자기 마음의 뜻을 표현하는 거예요. 어린아이들도 이 자기 뜻을 표현한다고요. 그런데 이 신생아로 가면 갈수록 표현하는 방법이 단순해져요. 신생아들은 자기를 표현하는 방법이 두 가지밖에 없어요. 울음하고 웃음밖에 없습니다. 울음하고 웃음밖에 없는데 그 신생아들의 표현을 신기하게도 그 엄마는 알아차려요. 엄마는 알아요. 주변에 있는 사람, 엄마의 길을 걸었던 사람들은 그 아이가 신생아가 표현한 걸 알아요. 그리고 아버지의 길을 걸었던 사람도 그 신생아가 표현하고 있는 그 울음과 웃음의 의미를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신앙인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표현하는 걸 하나님이 모르실 리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라고 우리가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영혼의 아버지다. 아버지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표현하는 걸 알고 계신다니까요. 그런데 신앙인의 초보자들은 웃음과 울음밖에 없어요. 표현하는 방법이. 그러니까 즐거울 때는 웃는 것이고 즐겁지 못할 때는 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울고 웃을 때를 표현하는데 그 울고 웃을 때를 표현 방법으로 나타내는 사람들을 우리는 신생아라고 말하고 영아라고 말하고 신앙적으로는 그리스도의 초보자인, 초짜 신앙인, 시작하는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의 길을 시작한 사람은 제일 먼저 세례라고 이 물을 건너는 거, 구원받고 세례받고 이런 일을 펼쳐가는 것입니다. 구원의 기쁨이 있고 세례를 받고 하나님 누구신가를 알아가는 과정, 이 과정들이 우리에게 쭉 이제 있게 되는 거 아닙니까? 어저께도 우리 세미나에 갔다가 그 목사님이 깨달은 것이 이렇다 하더라고요. 자, 당신은 홍해를 걸렸습니다. 구원받았죠. 죄로부터 나왔으니까 구원받았고, 그 홍해를 걸리면서 세례를 받았고, 세례를 받으면서 반석을 지나서 물을 마셨고 생수를 마셨고 하는데, 그 마시는 과정 속에서 힐링이라고 하는 걸 경험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물을 마셨고 만나를 줬고 점점 하나님 아는 일에 깊어져 갔다는 얘기를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신앙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울음과 웃음이 있던 그 신생아 크리스찬들이 삶을 살아가면서 연단도 받고 어려움도 받고 시험도 받고 환난도 받습니다. 그러면서 점점 튼튼해져 가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은 아프면서 큰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프면서 크는 거예요. 그걸 성장통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신앙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주의 백성이 되었으면 그대로 커가는 것이 아니라 신앙인도 아프면서 크는 거예요. 그래서 견뎌내야 되고, 그리고 인내,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받음이라고 말하면서 인내하는 사람들에게 영혼의 구원받음이 주어진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표현되기를 원하시는데, 어떤 것이 표현되기를 원하느냐? 참고 견디는 이들이 표현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참고 견디는 이들에게 표현되시는 하나님의 표현은 어떤 것인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표현하는 거예요. 지금 이 시편 36편의 기자가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크고 그리 보배로운지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보배롭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린 보배라고 하는 것은 중요한 그 귀금속을 표현할 때 보배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귀금속을 표현할 때 보배라 그러고, 그 다음에 내 마음에 딱 맞는 어떤 남녀와 만났을 때 보배 같은 사람, 보석 같은 사람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시편 기자는 여호와 하나님을 보배롭다, 그의 인자하심이 보배롭다고 표현하면서요, 사람들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나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주의 인자하심이 그리 보배로운지요 라고 했는데, 보니까 왜 보배롭다고 했냐면 사람들이 그의 날개 아래를 피하는데 그걸 다 품어주시고 계시기 때문에 보배롭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다 품어주지 못합니다. 사람들은 품어줄 만한 사람만 품어줘요. 그 중에 또 특별한 사람들도 있지요. 이제 막 은혜 생활을 시작한 사람들은 왜 그걸 못 품어주냐고 다 품어준다고 말해요. 이제 막 은혜 받은 사람들은 다 품어주는 것 같이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은혜 생활을 오래 한 사람일수록 다 품어줘야지 말은 하면서도 품어주지 못한 일들을 많이 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 영원토록 주의 날개 그늘 안에, 여기 보면 그늘에 피하는 주의 날개, 사람들이 그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한다고 했으니까 거기에 피하는 모든 이에게 다 보호하시고 그늘이 되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더울 때 나무 그늘에 들어가든지, 그늘에 들어가면 그늘은 너는 나가, 난 너 싫어, 나가,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늘은 도둑놈이 오든 비 맞던 사람이 오든 부자가 오든 홈레스가 오든 다 그들에게 쉼터를 제공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로 가는 곳은요, 신앙인들만 쉬게 하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온갖 죄인들을 다 쉬게 하는 것이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는 온갖 문제인 사람이 다 모여요. 다 모이는데 그들이 어떻게 쉼을 얻게 되느냐? 예수 믿는 사람이 누리는 쉼을 바라보면서 쉼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들에게 교보자와 같은 역할입니다. 모델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잘해야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걸 보고 배우는 것입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계신 것도 모르고요, 예수님이 계신 것도 몰라요. 머릿속으로 귀동냥이는 아닌지 모르겠지만 경험이 없기 때문에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여 줘. 저들이 몰라서 그렇습니다. 몰라서 그런다는 거예요. 몰라서. 스테반에게 돌 던지던 사람들은 스테반이 뭐라고 말합니까? 아버지여 저들이 몰라서 그러니,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아는 게 다 알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은 아는 사람들 아닙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아는 사람이니까 내가 무엇을 아냔 말이에요. 내가 저 사람을 품어야 된다는 사실을 알아차려야 되는 거예요. 품어야 된다는 사실을 알아차려야 되는데, 그걸 알아차리고도 내가 품지 못한 삶을 쭉 살아왔거든요. 그 삶이 내 삶의 열매라고요. 오늘이 내가 살아온 삶의 열매라고요. 그럼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다 품지 못했으면 오늘 아무리 품으려고도 안 품어져요. 말로는 품었다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안 품어진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표현되어진 하나님의 그 뜻을 보면서 우린 그걸 배우는 겁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운지요. 사람들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나이다. 아멘입니다. 그늘이 그 앞에 그 안에 들어온 사람들 쫓아내지 않듯이 교회도 사람들을 쫓아내는 곳이 아니에요. 무슨 교회에서 사람을 쫓아냅니까? 잘 생각해 보면 나 때문에 교회를 나간 사람이 있지 않는가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 나 때문에 교회를 나간 사람이 있으면 내가 그걸 쫓아낸 거 아닙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누구에든 다 해당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특별한 사람한테 해당된 것이고 저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설교 잘못하면 그거 듣고 나간 사람 내가 쫓아낸 거 아닙니까? 쫓아낸 거라고요. 교회는 쫓아내는 곳이 아니고 다 피할 수 그늘을 만들어주는 곳이에요. 살인자가 와도 그늘을 만들어줘야 되고. 그래서 천주교는 어떻습니까? 범죄자들이 천주교 안에 들어가면요 경찰이 못 들어갑니다. 경찰이 못 들어가요. 거기 들어가려면 로마 교황청 교황이 허락을 받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천주교입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 한국에서 데모하던 사람들이 경찰 쪽에 도망가면 다 명동 성당으로 도망 들어갔던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성당에서 신부님들이 여기 이런데 들어오면 안 된다고, 교회는 정치하는 곳 아니라고 이렇게 내보냈어야 되는데 신부님 내보내면 그들을 보호하셨어요. 보호했다고요. 교회는 그런 사람들, 정치에다 피한 사람인데 어떤 사람들이 교회는 보호하는 곳이 돼야 되고 품어주는 곳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린 건물을 교회라고 말하지 않지 않습니까? 교회라고 말은 해요. 교회 건물. 그래서 누구들이 교회가 있었으면 좋겠다, 건물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뜻이겠지요. 그러나 건물에 있는 교회 건물이 있으면 좋죠. 그러나 그거보다도 교회된 내 자신을 향해서 한번 들여다보자 말이죠. 내가 교회인데, 성령이 거하시는 내가 하나님의 전인데, 이 하나님의 전이 오늘 이 말씀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표현하고 있는 전이냐, 아니면 나만 알고 있는 전인가를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당신만 알고 있었다고 한다면 예수님 보낼 리가 없어요. 예수님도 오셔서 당신만 먹고 자고 편안하길 원했으면 십자가 질 일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중에 내가 세상의 모든 죄를 지고 십자가 죄 때문에 보냈을 때 그분은 순종하고 말씀이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은 예수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주의 뜻을 품는다고 하는 건, 그 뜻을 품고 살아간다고 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건 지켜가야 되기 때문에 성령 안에 도우심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 도우심이 없으면 내 생각, 내 마음대로 펼쳐가는 거예요. 남이 뭐라고 하는데 자기는 길을 바르게 간다 그래요. 다 자기는 바른 것 같다고 말하지만 앞에서 바라본 기준이신 하나님은 내 길이 곱고 의롭다고 할지라도 내가 보기에 내 눈에는 그렇지 않아, 그겁니다. 우리가 악을 행한 사람들이 우리가 악을 행하고 나쁜 짓 한다고 말하겠습니까? 나쁜 짓 한다고 말하면 나쁜 짓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나쁜 짓 하면서도 자기는 다 좋은 일하고 착한 일 한다 그래요. 다 착한 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기준이 애매모호한 거예요. 기준이 애매모호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 때는 갈등을 느끼는 거예요. 내가 어디까지 양보를 해야 돼? 내가 어디까지 품어야 돼? 내가 어디까지 일을 해야 돼? 갈등이 생기죠. 갈등이 생길 때 사람 바라보면 시험에 들어요. 멈추게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바라보는 거예요. 죽기까지 품어야 되는 것이고, 죽기까지 섬겨야 되는 것이고, 죽기까지 희생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도들이 걸어가야 될 길이에요. 예수님이 죽기까지 복종하셨더니 하나님이 그를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이 되게 하사 모든 이름으로 그 앞에 무릎을 꿇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계시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 십자가에 죽었던 예수 3일 만에 불러일으키신 아버지께서 우리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첫 열매처럼 우리를 일으키신다고 했는데, 우리가 죽기까지 충성하고 죽기까지 따르고 죽기까지 섬겼을 때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지, 마지막 날에 부활 때 영생을 위하여 부활되어야 되지 영멸을 위하여 부활돼서야 되겠습니까? 부활은 똑같은 부활인데 영생의 부활이 있고 영멸의 부활이 있단 말이에요. 적당히 예수 믿으면 지금은 편할지 모를 것입니다. 적당히 예수 믿으면 지금은 편할 거예요. 그러나 적당히 예수를 믿은 값을 그 나라에 가서 받게 된다는 사실 생각하면서, 하나님, 한 번밖에 못 사는 인생인데 내가 인생을 적당히 살아서 참 안타까운 모습이 내 안에 있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만은, 내 믿음을 지켜가는 길만은 적당히 하지 말게 하시고 정말 목숨 바쳐 생명 바쳐 예수님이 생명 바쳐 나에게 구원의 은혜를 더딥혀 주시고 그 성령 하나님을 깨달아 죄사하면 정은 더딛고 깨달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믿어지는데, 내가 어떻게 적당히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충성스럽게 신앙생활할 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 길을 지켜갈수록 주여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주의 인자심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보배로운지요 했듯이 사람들이 그의 날개 그날 피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의 날개 아래 그들의 사람들 갈 때마다 하나님은 예수 믿는 사람들만 와라, 믿음의 사람들만 와라, 이스라엘 백성들만 와라, 구원받은 백성들만 와라, 그러지 않았어요. 누구든지 다 그의 날개 아래 가면 다 품어주시는 거예요. 품어주신 때문에 감사의 은혜가 깊어지는 것이 신실한 성도들의 모습이고요, 그 품어준 날개 아래 감사의 구원의 기쁨을 하는 사람들이 이제 시작하는 신앙의 초보들입니다. 교회 안에는 신앙의 초보도 있고 신앙에 앞서간 사람들도 있고 신앙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무리 교회 나와도 모르면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려주지 않으면 모르는 겁니다. 내가 알려고 하는 게 찾고 구하지 않으면 모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새벽 시간에 우리가 잠깐의 시간이지만 하나님, 주님, 예수님 더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 알기 더 원합니다. 나에게 더 알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시고 그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운지요, 주의 날개 그늘 안에 사람들 피하나이다. 하나님, 나도 주의 그 뜻을 알고 주의 마음을 알고 피할 수 있는 그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뿌리 깊은 나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 붙들고 저 세 번 크게 부르고 3, 4번 통성기도 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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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인자심이 어찌 그리 크고 아름다운지요, 아버지, 그러나 지금 성경 주의 인자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운지요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날개로 다 피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은 모든 피하는 자들을 다 구원의 은혜 보시는 분이 있사오니 아버지, 이 새벽에도 그 은혜를 받기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에게도 넓은 마음을 앞에서 나에게 피한 자를 보고 수 있는 마음을 얻게 주옵소서. 아버지, 교회는 아버지 다 피하는 곳입니다.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는 곳이라 누구는 다 되는 곳이니 하나님, 우리의 눈을 바르게 하시고 겸손하게 하소서. 아버지, 교만한 물리지고 겸손의 은혜를 부린다고 해서 오늘 베푸신 은혜 가운데 충만한 믿는 성도들의 오늘 충만한 것을 원합니다. 주여, 주여 부어주시옵소서.